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과 좀 바뀌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가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1월 21일인가 그 날에 제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는데요. 그날 아침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그 영적 성장의 길 중간쯤 UCC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의 인터넷 팀이 좋은 자료들을 올리고 있는데 샬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동부에 있는 어느 한인 교회 장로님이 이사야 40장을 읽다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지요. 미국에 사는 한인교회 한인 장로님이 마음에 유대인들을 위로하라라는 사인을 받고 정말 앞뒤 없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 또 중국, 일본에 있는 교회들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초청을 하는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하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누군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한다는 거예요. 혹시 뭐 꿍꿍이가 있나? 동양인이 왜 우리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까? 그러면서 그 팀들이 이제 일종의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뭐 한복 디자인, 우리 의상 쇼도 준비하고 또 태권무도 뭐 준비하고 또 뭐 노래도 준비하고 쭉 하다가 마지막 코너에 한국, 중국, 일본 목회자들이 앞에 나와서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고개 숙여 기독교의 이름으로 역사상 행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잔혹한 핍박에 대하여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지도자로서 사죄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회개하는 마지막 순서를 갖습니다. 그때 그 영상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은요 600만 명이 학살됐잖아요. 그래서 부모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자녀, 그러니까 거의 직계나 한 다리 건너서 홀로코스트에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벌써 우리 아버지 거기서 죽고 우리 할머니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본인의 가정 안에 그 처참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요만한 상처도 잊혀지지 않는데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것이 유대인들의 유전자에도 새겨질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니까 그들이 막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깊은 위로를 받으면서 그 샬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부터 시작된 그 사역이 잘 마무리되어집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날 점심이 그러니까 짜여진 게 아니라 그날 점심이 제3성전 관람하기 위해서 표를 끊어놓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아침에 본 게 아닌데 점심에 보니까 제3성전이 어떻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김종철 감독님의 영상을 보는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비슷한 상황들이 두 번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왜 아침과 점심에 주님 나에게 왜 유대인의 어떤 회복을 향한 그러한 것들을 왜 겪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3성전 영화를 보고 그날 저녁이 무슨 날이었냐면 이번 이스라엘 아울리치에 킴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주관을 했는데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강의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3번이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제가 계획한 게 아닌데 날짜가 다 이렇게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주님, 왜 나에게 오늘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날 저녁에 강의를 듣다가 주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 계시, 메시아 이 모든 뿌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저는 이렇게 제 마음적으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저의 조상은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스라엘, 유대를 통해서 왔잖아요. 메시아도 유대를 통해서 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를 심으셨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으로 그 가지들이 꺾여지고 그 꺾여진 자리에 이방인인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였는데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에서 꺾여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녀 그 나무에 접붙임바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뿌리가 영적인 너희의 뿌리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가서 영적으로 축복의 유산을 물려준 그들을 축복하라. 주님 왜 가야 합니까? 왜 오늘 이스라엘을 3번이나 알려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가서 축복해라. 그 땅을 축복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2가지를 깨닫고 또 유익을 누리고 또 오늘도 그 부분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성경을 참 열심히 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입니다. 지명 또 환경 거기 나오는 농수산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보지 않고 성경만 읽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 입장에서 이른비, 늦은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른비가 언제 내리는 비인지 아세요? 우리는 봄비 하면은 3월, 5월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른비는 10월입니다. 그때 우기가 시작돼서 이제 지금 이제 4, 5월에 이제 추수하고
또 사월부터 다시 건기가 시작해서 또 다른 곡식 뿌리면서 늦은 비 내리는 이런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적인 배경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뭔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뭐 짧은 일정이었지만 좀 전체를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비로소 읽었던 성경의 그 백그라운드가 비로소 감이 잡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여기를 돌아다녔었구나. 아, 여기가 베다니가 여기구나. 아, 티베리아가 여기구나. 아, 여기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성경을 한 10번 이상 읽은 분들은 꼭 가셔야 한다. 테러가 나도 가셔야 한다. 그래서 올해 성경 가장 많이 읽은 분에게 좀 지원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쓸데없이 혼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가면 실은 별로 유익을 못 얻습니다. 우리 큰아들 가서는 고양이만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막 여기가 예수님 다리 있었던 그 갈릴리야 해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고양이 밥 주려고 쫓아만 다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좀 뭔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데 가면 쭉쭉 빨아들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유익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쭉 제가 사진을 보면서 다는 아니지만 좀 몇 커트를 그렇게 나누려고 하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의 중요한 게 회복입니다. 우리 두 번째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포로기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세 일에 금식하면서 주님, 이 백성을 언제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것을 함께 좀 잠깐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노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와,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범죄했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제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구약 선지서에서 예언했던 수많은 그 예언과 환상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은 메시아가 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그 기간을 얼마로 잡았다고요? 70일에. 한 일회가 7일인데 여기서는 7년입니다. 490년, 77이 490년의 스케줄을 내가 잡았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62일에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70-1입니다. 그러니까 69지요. 69일에 한 일에 빼놓고 기간을 정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질 것이다. 26절에 보면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게 된다. 메시아가 죽는 사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날짜를 잡으면요, 요 다니엘 시대부터 예수님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까지가 69일입니다.
그리고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고, 그리고 복음이 이방에게로 가면서 2000년 넘게 유대가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지금 나라가 회복됐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마지막 한 일회의 스케줄이 이제 남은 7년이죠. 그 스케줄이 돌아가면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서고, 그리고 오늘 말씀한 하나님의 모든 이상과 예언이 다 완성이 되고 죄악이 끝나고,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이 완성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역사가 종말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온 인류가 걸려 있는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의 중심은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는 이방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이 1장부터 14장까지, 12장, 14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사도 바울 출현부터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면서 예루살렘이 급격히 쇠락하고 복음이 아시아, 유럽으로 쭉 퍼지는 그 중심이 이방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끝이 되면 다시 촛대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지막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취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살피면서 기도할 제목을 오늘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도가, 여러분들은, 저도 가기 전에 이런 지도 아무리 봐도 눈에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갔다 와 보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사모하시면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래도 오늘 설명을 위해서 그 좌우 두 개의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크기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만한 크기에 좀 길쭉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지형이 특이한 게요, 저 가운데 맨 위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쭉 내려온 밑에가 이제 사해 바다거든요. 그 가운데 골짜기로 양옆에 산맥이 되는데 가운데가 쭉 깊이 파인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합니다.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큰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4구덩이가 생겼대요. 그게 맨 위에서부터 갈릴리 바다, 또 밑에 사해 바다까지 큰 4개의 구덩이가 생기면서 깊이 파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해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의 가장 낮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밑에 400m까지 내려가는 곳에 사해가 있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요단강이 있고, 저 위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주 행적지인 갈릴리 바다 주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요, 우기가 10월 중순부터 4월까지 우기입니다. 지금이 우기예요. 이때 한번 농사하고요, 그리고 건기 4월부터 10월까지 농사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경작할 수 있는 포도나 또 타마르라고 하는 대추, 야자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앞에는 10월부터 4월까지는 밀이나 보리가 해서 맨 처음에 보리를 거두고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밀인가 앞뒤가 바뀌었나? 아무튼 밀을 거두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면서 추수하는 그 결실기가 4월 요 안팎입니다. 그때 오순절이 있는 요 계절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언어는 넘어가고, 인구는 700만 명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540만 명이고 아랍인이 160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저 아랍인 중에서
한 부류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친이스라엘적인 분위기의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이스라엘 시민권이 없이 이스라엘과 이제 항쟁 중에 있는 사람이 또 아랍인 중에서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유대교, 정말 하나님을 구약식으로 믿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50% 이상은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도 많고 굉장히 타락했대요. 근데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왜 하나님을 안 믿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20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난받게 하겠는가. 아주 너무나 깊은 상처가 있어서 아주 의도적으로, 왜 가정 안에서 신앙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막 반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50% 이상이고요. 안타깝게 기독교 인구는 몇 명입니까? 5천 명에서 7천 명. 700만 명 중에 5천 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0.1%? 0.01% 아닌가요? 아무튼 굉장히 적은 숫자가 기독교인인데 많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을 했더니 비행기 안에 이렇게 모자 쓴 유대인이 탔는데요. 저분도 이제 정통 유대인인가 봐요. 비행기 안에 기내식도 코셔르라고 하는 그 구약 율법 기준에 맞는 음식을 비행기 기내식으로 따로 받아서, 그것도 먹지도 않고 그냥 앞에 그냥 놓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앞으로 흔들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주문을 외우는지 막 이렇게 하다, 저는 잘 자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앞뒤를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처음 갔던 곳, 제가 간 지역을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고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중요한 지역만 중심으로 좀 나눌 텐데요. 자,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 지역인데요. 원형 경기장. 왜 여기를 보여드리냐면요. 사도행전 12장 10절로부터 23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에서, 성경에서는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저도 이번에 새로 깨달았습니다. 유대인 복음이 막 확장될 때 갑자기 헤롯이 등장해서 누구를 죽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를 죽이죠? 야곱을 잡아 죽이죠. 그 내용 아시죠? 그런데 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굉장히 유대인에게 신임을 얻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는 데 있어서 기독교를 박해해 보니까 더 신임을 얻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잡아들였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나요?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베드로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헤롯이 이 경기장에서 연설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헤롯을 칭찬하지.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그랬더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로 천사가 치니까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하죠. 저는 그냥 그 정도로 끝난 줄 알았는데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요, 바로 여기서 헤롯이 설교하다가 그 전까지는 유대인 정치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유대교가 막 이렇게 확장하는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사도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니까 위축되는 바로 그 절묘한 상황에서 헤롯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유대교가 팍 꺾여져 버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주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바로 이 시점이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어떤 분수령이 되는 지역. 사도행전 여러분 12장 13장 읽으실 때에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자, 가이사랴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23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한 3년간 옥살이를 하고 마지막 아그리빠와 그곳의 총독에게 베스도에게 로마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상소한 곳이 바로 왜 이렇게 안 넘어가냐. 전도사님들 넘겨주세요. 네. 바로 여기서 상소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여 간 그 지역이고요. 사진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이것도 넘어가고요. 여기가 갈매산입니다. 갈매산도 이제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헐몬산을 봤는데 아까 그 지도 볼 때 4개의 구덩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덩이 위에 맨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헐몬산입니다. 저 끝에 하얗게 보이는 그 산이 헐몬산이에요. 근데 헐몬산이 제게 마음속에 왜 감동이 되냐면 성경에 헐몬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저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이 땅이 석회암이라서 그냥 비가 내리면 다 흡수를 해버린대요. 그런데 흡수한 물이 쭉 흘러가다가 광야인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물이 팍 쏟아오는 거예요. 여기가 텔단이라는 곳인데 그냥 광야입니다. 비 안 와요. 여기 지금 우기인데도 비가 잘 안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메마른 광야에서 저렇게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기가 살고 물이 막 쏟아지고 굉장히 넓은 지역에 물이 콸콸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할 때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는 우리들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 헐몬에 내리는 저 이슬처럼 메마른 땅 같지만 샘물이 터지고 저렇게 생명수가 흐르는 곳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헐몬산을 보고 그리고 저 물이 콸콸 나오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저 헐몬에 내리는 이슬과 같은 주님 저러한 생수가 우리 교회 안에 흐르게 하소서. 가정 안에 흐르게 하소서. 그런 감동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성경의 가이사랴, 아까 얘기했던 가이사랴는 다른 지역의 가이사랴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이 있죠. 거기는 또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왜 그 질문을 했는지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고대의 신전들이, 여기 지금 고대의 신전들입니다. 신전들. 저 그림이 복원을 해놓은 그림이에요. 저기서 뭐 수없이 많은 이방신들, 뭐 염소에게 또는 뭐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조 중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큰 소리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 이게 배경을 아니까 느낌이 새로운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이 질비한 그 한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내가 누구냐. 저 우상들 틈 속에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배경을 이해하면 성경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와닿습니다.
적용도 더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이 누구신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고대 도시의 성문에 대해서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자, 요게 고대 도시를 이제 발굴한 곳입니다. 저게 성문입니다. 그 성문 앞에 저러한 광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구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도 성문 앞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보아스도 룻과 결혼할 때 성문 앞에서 장로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뭐 시편에 성문 앞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 고대 시대의 성문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재판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고 중요한 법령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런 배경을 읽으면 성문이 그냥 문이 아니라 완전 그 도시의 중요한 정치적인 센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성문 앞에 저런 돌 보이죠? 저희가 의자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갈릴리 바다가 성경을 특히 복음서 요한복음은 갈릴리 바다보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테마가 누가는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 도움이 될 텐데, 지금도 갈릴리 바다는 2000년 전과 거의 바뀌지 않고 굉장히 푸르르고 또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지금도 역시 어부들이 저렇게 낚시하는 곳이더라고요. 자, 요 그림을 좀 보시면요. 저게 갈릴리 바다인데요. 좌우로 12km고요. 상하 남북으로 한 21km, 22km 되는 꽤 넓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유대인들은 바다 호수 개념이 없대. 그냥 야미라고 하는 말이 조금 큰 웅덩이도 야미고 시냇물도 야미고 바다도 야미고 갈릴리 호수도 야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호수니 바다니 이런 거를 따질 거는 원어적으로는 없는데, 자, 저 갈릴리 호수, 저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좌측이 디베랴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가버나움이고요. 다시 조금 옆으로 가면 베세다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거라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뭐 바다를 건너갔는데 거라사 지방에서 뭐 돼지떼 그런 내용이가 저 바다 오른쪽 건너편이고, 티베랴 광야에서 뭐 5,000명 먹으신 게 왼쪽이고요. 약간 위가 보면 또 팔복산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저 중심으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런 사진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너무 좀 조장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자, 저 뭐 가나 보이시나요? 나사렛이요. 제가 책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 인구가 100명밖에 안 됐대요. 코딱지만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갈릴리는 그래도 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는 그렇게 멸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인구 100명 안팎의 코딱지만한 도시예요. 주님께서 그 나사렛 출신이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나사렛이 보이죠? 뭐 나인성 과부 했던 데도 보이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북부 쪽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중요한 행적들을 저쪽에서 행하셨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잘 안 보이시지만 저 갈릴리에서 이제 주님께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아래에서 행적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가셔서 예루살렘 저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행적들. 갈릴리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다가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다시 부르신 그 지역이 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 동상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여기가 바로 그 바닷가입니다. 자, 동영상 제가 거기를 이렇게 쭉 촬영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한번 낭송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저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노라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저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두 번 정도 다른 말씀도 봉독을 했는데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바로 저기에 요 돌이 식탁을 베풀었던 것이라고 물론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숯불에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는 바로 그 돌이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돌 붙잡고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은 좀 지나가는 게 좋겠고요. 자,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물이 안 오니까 물이 많이 없으니까 비가 내리면 저렇게 웅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를 칠해서 물을 받아놓는 저런 웅덩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그림을 보면 성경 몇 군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요셉이 웅덩이에 이렇게 형들에게 밀쳐졌잖아요. 저런 웅덩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진 진창에 빠졌다고 그러죠. 저러한 것에 빠졌다고. 또 예레미야에 보면 너희가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다. 물을 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게 이스라엘에 저렇게 땅을 파놓고 회를 칠한 다음에 물을 가다놓는 웅덩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자, 팔복산. 자, 여기가 이제 산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제가 감동이 임해서 그 팔복산에서 산상순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목이 맸어요. 자, 그 자리에서 한번 영상을 함께 봐보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멈춰주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저런 언덕에서 뒤에 바닷가가 있고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이 저 밑에 수천 명 앉아 있는데 주님 앞에 제자들이 나오고 주께서 저 산 어느 한 중턱에 앉으셔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바닷가를 바라보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렇게 장면을 가지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태고지 교회는 뭐냐면요,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됐다고 하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렇게 천주교나 그리스 정교회에서 세운 교회들은 제가 가서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신딱지 같은 것들을 많이 붙여놨어요. 이게 너무 꼭 뭐 성황당 그런 와인 느낌이라서 오히려 거기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영감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찍지는 않았는데 그 수태고지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우리 로마 카톨릭에서 교회를 잘 졌다고 하는데 사진을 찍다가 수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예수 천사가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그런 그림 같은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 머리 위에 뭐가 보이시나요? 피라미드가 보이고요. 그 안에 전시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라미드예요. 그리고 곳곳에 그러한 상징물들이 버젓이 있더라고요. 마리아의 모습인데 이게 뭐 세계 각지의 마리아를 뭐 세워놨다고 하는데 밑에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작년인가 데이비드 차영재도 여기를 이제 그 킴에서 함께 갔었는데 여기에서 곳곳에 프리메이슨의 표식들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컴파스와 삼각자도 그 입구 쪽에도 있었고요. 자, 여기가 이제 광야입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을 이해할 때 광야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떼약볕 밑에서 지금 우리가 겨울이잖아요. 갔는데도 온도가 한 2도, 4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건기로 돌아가면요. 막 4, 50도 올라간대요. 저러한 광야를 40년간 동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자, 잠깐 그 가이드 목사님의 설명을 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광야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흔히 말하는 물도 없다, 길도 없다.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고 이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똑같은 광야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광야에서 40년을 기도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꺼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지나셨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났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힘들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요. 성경에 오늘 원래 그게 본문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바꾸긴 했는데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게 어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질문했더니 젖과 꿀이 흐른대요. 젖은 뭐냐면 저런 목축지에서 소와 양이 저런 풀을 뜯으면서 젖이 나온대요. 그리고 저 광야에서 피는 타마를 우리가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원래 성경적으로는 대추야자수인데 타마르라고 합니다. 그게 먹어보니까 얼마나 단지 그 타마르에서 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저런 광야 지역이지만 농사가 되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타이밍에 와야 된대요. 씨를 뿌리기 전에 적절할 때 그 밭을 일굴 때 그리고 씨를 심는 그 적당한 시간에 빨라서도 안 되고 늦어서도 안 되고 적당할 때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 지역이래요. 그게 만약에 사이클이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흉년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클이 안 맞으면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맞기만 하면 젖이 나오고 꿀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말에 청종하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조건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 내 삶이
형통하는 게 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잘 살고 그리고 망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 떠날 때 고난이 와서 광야가 와서 연단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젖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광야가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하나님은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곳.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믿습니다. 자, 유대광야 동영상 봤죠? 자, 그렇게 광야에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자, 엔게디. 자, 엔게디. 중요한 곳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곳입니다. 자, 엔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 그런 거고요. 게디는 그 양인가 염소, 사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냥이 많이 다니는 물이 있는 곳인데 광야입니다. 여기도 신기한 지역이에요. 다윗이 요 엔게디에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가 옷자락을 벤 곳이 있죠. 엔게디입니다. 여기에 신기하게 저러한 동굴들이 많아요. 여기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근데 신기한 게 저런 광야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석회암이라서 물을 이렇게 머금어서 지하수로 흐르다 갑자기 어느 곳에서 물이 빵 터져버려요. 사막인데 물이 빵 터져요. 엔게디입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엔게디 어느 곳에서 물이 터져서 저렇게 갑자기 어느 곳에서는 물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광야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곳에 샘물도 터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생수통이 있더라. 엔게디. 엔게디. 게디가 저 순양이고 엔이 저 샘물인데 저 생수통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생수통인데요. 로고를 보겠습니다. 어머나, 누가 도용한 걸까? 모르겠습니다. 그 변성원 집사님이라고 선화목적교회에서 만들어줬는데 그분이 먼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반가웠고 너무 감사했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엔게디 교회, 할렐루야, 참 반가웠습니다. 자, 여기가 브엘세바라는 곳인데요.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온 지역인데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주 거주지였습니다. 창세기 강의했잖아요. 브엘세바 보니까 아브라함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여기쯤 왔을까? 아,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겠구나.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곳인데 그쪽에 사는 아비멜렉 사람과 이렇게 우물 앞에서 그 양 7마리 하면서 맹세한 그곳인데 거기에 우물도 있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네, 여기서 주로 거주했습니다. 우물 정말 있더라고요. 정경입니다. 앞에가 세바 성이고 앞에 정경이 있고 그 뒤에는 현대도시도 있고 바로 저런, 지금은 이제 우기니까 저렇게 풀이 나죠. 저곳에서 목축하면서 또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섬긴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자, 다음은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 어딘지 아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것. 가서 한번 시범을 해봤습니다. 네, 다윗이 골리앗, 제가 골리앗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예루살렘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예루살렘이 안 큽니다. 글쎄요, 제가 어느 정도 신봉동만 하다고 해야 되나? 안 커요. 산 위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크기예요.
여기 왼편에 이렇게 쭉 골짜기가 흐르는 게 흰놈의 골짜기고요. 오른편에 흐르는 게 기드론 골짜기. 제가 거기서 이거였구나 알았던 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지 마라 했잖아요. 바로 앞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오른쪽, 왼편에 흰놈의 골짜기. 구약 성경 읽어보면 왕들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개혁할 때 성전 안에 우상 딴지들을 끄집어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태웠다가 나오거든요. 그게 왼편입니다. 그래서 요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그 정서의 더러운 곳. 저 흰놈이라는 곳이 게헨나. 그렇게도 신약에서는 부르긴다고 하고요. 근데 저기에 아겔다마가 바로 있는데 저 아겔다마가 어디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목매달아 죽은 그곳이 바로 참 연결이 되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저 더러운 곳 게헨나 저기서 가룟 유다가 뱉어져 죽은 곳. 오른쪽은 기드론 골짜기 그 옆에 겟세마네 언덕 바로 옆에 감람산 그 뒤편에 베단이 그 뒤에 이렇게 바로 그냥 요 신봉동에서 요 풍도초도 요런 데예요. 이렇게 요 뒷산 넘어서 감람산 그 뒤에 베단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뭐 베단이 가셨다. 이게 바로 요 신봉동 일대 요런 데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일생을 다니신 거예요. 이것도 사진입니다. 왼편이 흰놈의 골짜기, 오른편이 기드론 골짜기, 오른편에 높은 게 감람산, 저 위쪽에 베단이 그 뒤쪽으로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또 사진입니다. 역시 왼편 이렇게 저런 도시의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있고 저 뒤편에 또 광야가 있고 저런 데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거하신. 지금도 예루살렘을 전 세계의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종교의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핵심이 있는 곳. 참 작지만 마지막 저기서 하나님의 마지막 스케줄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감람산에 주님이 승천하셨다고 추정되는 바위입니다. 제가 경건하지 못하게 저도 저기 서봤습니다. 이렇게. 자, 감람산에서 이제 제 감동을 이야기할게요. 여기가 이제 정경이 예루살렘이고 그 건너편이 감람산에서 찍은 거거든요. 저 가운데 그 회교 사원 있잖아요. 황금 사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바로 황금 사원 바로 옆이 또는 저쪽이 모리아 산이고 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바로 옆 뒤편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제 마음에 갑자기 막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쪽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추정되는 곳인데요. 왜 감동이 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봤거든요.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그때 봤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이 바로 저기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저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바로 저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바로 저곳에서 너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제 영혼 안에서 막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원죄가 저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노래의 제목은 예수님의 골고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곳. 근데 막상 이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은 너무 이렇게 저 지대가 AD 70년 이후에 완전히 황폐가 돼서요. 그냥 씨도 없이 다 말랐다가 그 후대에 로마도 점령했다가 또 이슬람도 점령했다가 지금은 원형이 아니래요.
그냥 나름대로 복구를 했지만 장소는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막상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비아 도롤로사를 볼 때는 좀 감동이 덜했지만 그러나 바로 저곳이 주님의 골고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겟세마네의 올리브산 밑에 겟세마네 올리브 나무가 많은데요. 올리브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1500년을 산대요. 죽이면요 또 자란대요. 그냥 하나의 그냥 가지만 딱 박히면 또 자란대요. 그래서 태웠는데도 저 안에서 저렇게 또 나온대요. 이렇게 1500년. 그래서 올리브유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병 사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목에 좋대요. 자, 여기는 주님이 잡히셔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렇게 관정에 잡히셨던 곳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거기고요. 주님이 이제 가룟 유다의 군노의 그 키스와 함께 잡혀서 끌려 올라가신 고대의 길이라고 그래요. 바로 길. 여기가 황금동 사원인데 여기가 원래 성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 뒤편으로 바로 이게 황금동 사원 뒤편인데 뒤편이 성전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황금동 사원에 지을지 아니면 또 뒤편에 지을지 지금 고민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곳입니다.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통고의 벽. 저 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저 자리는요 유대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저는 들어갈 줄 알았고 절대 못 들어가요. 우리는 들어가요. 성지순례객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 다 검색해서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통곡의 벽 저 밑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빨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또 지나가고. 자, 통곡의 벽에서 토라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동영상 한번 5번, 6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유대인들 보면서 좀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른 거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포즈인데 저거 앞뒤로 흔들면서 꼭 경일듯이 이렇게 하고 없나요? 네. 제가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철저한지 안식일 날은요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모든 층 다 씁니다. 지금도 딱 해가 지면서부터 다음 날 해지기까지는요 안식일 날은 정통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킨대요. 해외를 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이 코셔르에 안 맞으면 안 먹으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리고 뭐 집 문 앞에도 뭐라 그러죠? 그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봉한 어떤 요렇게 생긴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요거를 집 앞에도 붙여놓고요. 손에도 묶고 다니고요. 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면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뒤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봤거든요. 거듭난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들에게서 비춰지는 느낌과 정통 유대인, 그 성경 당시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정통 유대인에게서 느껴지는 느낌이 달라요. 정통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막 흔들어가면서 막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얼굴이 싸나워요. 평안함이 없는 얼굴이고 종교적인 얼굴이 종교적이에요. 그리고 딱딱하게 느껴져요. 제가 사진 한번 찍을까요 했더니 어떤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방인들을 지금도 개 취급합니다. 제가 우리 문상준 권사님 가정과 같이 가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육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마음의 교나 똑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고 성령을 받아 영이 born again 거듭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다.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유대교와 다를 게 없어요. 열심히는 해요. 철저해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떠한 자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제가 다녀와서 더욱더 우리 교회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 주님, 주의 생명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는, 정말 예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교회만이 진짜구나.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유대교 크리스찬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충만한지 그 부분은 좀 이따 하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좀 식물, 요게 아마 상수리 나무일 거예요. 너무 나무가 멋있어서 저 상수리 나무 아래 제사를 많이 지내요. 성경에 상수리 나무 하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조각목. 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시작. 성전 기물 중요한 것을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 시띠 나무라고도 하고 옛날 번역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요. 조각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조각목은 이스라엘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아무 데서나 납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볼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조각목으로 그 귀한 법궤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제가 얼핏 듣기에 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맞습니다. 흔하기 때문에 그 나무로 법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곧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흔하고 이게 그러한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 만한 제목이 아니래요. 저 조각목이. 왜냐하면 저렇게 가시도 많고 이게 곧게 나온 나무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제대로 된 통이 없어요. 저거를 잘라다가 법궤를 만들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흔하고 무능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조각목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군요. 차 안에서 찰칵, 차 안에 찍은 거예요. 저게 조각목 찰칵. 그냥 길가에 그냥 삐죽하게 찌그러지게 조각목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안 먹나. 자, 로뎀나무. 이게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는 그늘에서 쉴 수 있습니까? 로뎀나무. 그래서 성경에서 로뎀나무가 저주를 상징한대요. 근데 로뎀 카페가 있습니다. 로뎀 카페는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은 저거 아닌데 그런 느낌이래요. 로뎀나무는 쉴 수 없는 곳이래요. 에셀나무. 아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앞에서 영생하신 하나님 불렀다고 그랬죠. 저도 그거 보면서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했더니 에셀나무가 소금기가 있어서 이게 이슬을 먹은 다음에 그 염분이 쫙 하면 햇빛이 비칠 때 반짝반짝 빛난대요. 영험하게 느껴져서 고대의 사람들이 에셀나무를 밑에서 우상숭배를 했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에셀나무를 심고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여리고가요, 이 밑에 그 우물이 나와서 그렇게 과일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저게 오렌지거든요. 얼마인지 아세요? 저 한 봉다리에 8,000원. 사고 싶으면 가서 사세요. 저게 사방
성경에 사반 지혜로운 짐승, 그 골짜기에서 집을 짓는 짐승. 넘어가고. 자,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지저스가, 이게 이제 미국식 예수 이름이 좀 변형된 이름입니다. 원래는 예슈아가 구원자입니다. 근데 지저스가 예슈아인데 구원자라는 걸 모르는데, 그래서 주스포 지저스라고 회복에 나오는 그분들은 지저스가 예슈아인데 그가 메시아 구원자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1544-8888 전화해라. 막 오고 가는 길에서 노란 거 탁 들고, 또 정통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10분 하고 도망가고, 저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깊은 반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그들이 핍박당할 때 누가 핍박했냐면 십자가 들고 핍박을 받았어요. 역사의 십자군, 또 기독교라는 이름이 핍박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그래서 거기는요 십자로 표시도 십자가 안 한대요. 왜냐하면 십자가 보면 막 알레르기 느낀대요. 더하기도 이거 안 한대요. 왜? 십자가 그들은 치가 떨리는 거예요. 하지만 네 번째 반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왜? 50% 이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많은 기독 5천 명밖에 안 되지만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려서 거기서도 보고받기로 막 뼈가 부러지고, 어느 지역은, 아라드라는 그 지역은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지금 이 시대에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이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건너오신 유대인이신데 그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지나가고요. 사진 찍었습니다. 이게 건물입니다. 이 안에서 구제 사역도 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난한 분들이 많대요. 바퍼 사역도 하고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가난한 자들 돕는 사역도 하고. 자, 저분이 회복에 나온 그 주인공 짜이입니다. 저분이 오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얘기한 그 길거리에서 딱 전도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거를 보고요 8명이 전화를 왔는데 상담을 하고 6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저 이스라엘 땅의 복음을 확장하고 계시는데, 뭐 전도에 불이 타는 분입니다. 저분이 한 30분 강의를 하셨는데요,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지, 와, 핍박을 받아도 그냥 나가는 분들이에요.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번 부활절 행사는 전도 집회다. 그래서 4월달 20일 부활절 행사는 전도 집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성서공회라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독교 서점이에요. 근데 아주 굉장히 유능한 분인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메시아닉 주입니다. 저곳에서 기독교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안 읽거든요. 신약 성경도 놓고, 또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에 대한 여러 전도책자들을 쭉 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정통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심히 본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대요. 너 신약을 아냐? 안다. 믿냐? 믿는다. 여러 사람의 정통 유대인들이 저기 들어와서 그 깊은 내면 안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갈급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에스겔서 36장인가요? 37장에 보면 그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마른 뼈가 맞춰지고 살이 돋고 심줄이 돋고 거죽이 덮이는데 그들에게 생기는 불어넣지 않았다고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948년도에 그 마른 뼈와 같은 200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이 기적같이 뼈가 붙고 살이 돋고 심줄이 돋고 거죽이 돋고 나라가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건데, 성경에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나와요. 성령이 불어와 그들이 사망당한 그들에게 성령이 불어와 그들이 거듭나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군대로 일어서는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저는 우리 이방인들,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났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 말씀의 1차 해석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시대는 바로 지금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국가는 형성됐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에게 불어서 저렇게 99.9%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증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에 불 때 오늘 읽었던 다니엘, 이스라엘의 죄가 그치고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제가 이 시대에 이곳에서 이스라엘 아울리치에 간증을 합니까? 우리가 함께 어떻게 보면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분에게서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그 나라의 마지막 회복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입니다. 주님, 그 나라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로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그를 다시로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승할 때가 이르러 그 밤은 길어졌네. 우리는 주승할 이군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몰아주니 그릇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하시고 몰아주니 그릇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흩어졌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마지막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땅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십니다. 주여